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 사업을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또 파산에 이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살다가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또 고통 가운데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건 다 어떻습니까? 다 절망이고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고 더 이상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운 인생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살고자 하지만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고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위로요, 수평은 성도들의 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위로받아야 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을 이겨나갈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관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 간의 공동체의 그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온 성도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오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또한 피난처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지켜나갈 수 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정말로 이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비로소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여인이 살기에는 힘이 너무나 벅찹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인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들 가정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 가운데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또 베들레헴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에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돌아온 가운데 결국 누구를 만나냐?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이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마리아 선교회였습니다. 사마리아 선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면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로 우리 교회 세워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위로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약간의 후원이 물론 근본의 문제가 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저는 이 사마리아 선교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육신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반 양식을 정말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또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이런 직장 잃은 성도들에게는 또한 우리 비전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재기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하였고 또한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좀 나이를 먹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거나 정말로 걱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또 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저는 이게 물질이 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이 오히려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또한 위로와 공동체의 큰 힘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참 많은 일들을 우리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비전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그해 이제 비전의 사람을 선발되면은 물론 우리는 후원이 있겠지만 이 후원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로함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후원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비전산 선발된 그 성도를 향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하여 1년 동안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또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사역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프로젝트 이것이 오늘 룻기서에서도 나함의 가정에서도 이 베들레헴의 지역,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어떤 공동체냐? 바로 보아스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많이 일했던 그런 종들이 함께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의 공동체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신앙을 또한 룻의 신앙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다행스럽게도 보아스는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보리밭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오늘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도와주었는가? 그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보아스는요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당장 필요할 것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며 물이 이렇게 흔들리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님이신 치료자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오늘 이 38대 중풍병자는 예수께 매달려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게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지식,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동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고 치료자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나 못 알아봐? 나 지금 아는 사람들 알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날 못 알아볼 수 있지?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중요한 38년의 중풍병자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옷 상태만 보더라도 옷이 다 다 이렇게 옷이 다 헐어서, 정말로 38년이라는 세월에 묵은 때가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장과 하나도 면밀히 보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 예수야. 내가 너 치료할 수 있어.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에게 필요한 거,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도 정말 우리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헌신들, 이 헌신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의 배후의 역사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는데, 정말 당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말 당장 필요한 먹을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는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아스는 당장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노년의 어머니와 이방인의 여인,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오늘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보아스가 일꾼을 시켜서요, 이삭을 좀 더 뽑으라고, 더 놓으라고 함으로써 오늘 이들 가정이 살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룻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법과 원칙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뺏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두 과부입니다. 하나는 노년의 과부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들을 지키겠습니까? 다른 못된 어떻게 보면 폭력배들이 이 여인들을 건들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머물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이 룻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룻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네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너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오늘 베들레헴을 왔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너의 신앙, 룻의 신앙,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성도들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방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게 돌아온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면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이 방황했어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 정말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정말 나오미와 룻 정말 부자로서 잘 살겠다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세상을 떠나갈 수 있었지만 베들레헴을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룻은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따라왔어요. 여기서 무엇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망한 것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보아스는 인정했던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룻의 신앙을 보아스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깨진 오늘 이들 가정 가운데 그 작은 신앙의 인정이 그들에게 큰 위로함이 되고 또한 자존감이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룻이 너무나도 기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 인정이 오늘 룻에게는 바로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오늘 그 인정함이 어떻습니까?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신천지에 머물다가 신천지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BS 방송과 함께 이음 공동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은 같이 친한데 함께 또 그 공동체, 이음 공동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토요일마다 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참 우리는 굉장히 좀 두렵죠. 이들과 되게 거부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들이 회심했을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CBS와 또 이음 공동체 세워준 교회들이 함께하여서 목사님들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역은 무엇이냐?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우리가 보낼 거예요. 이음 공동체를 통해서. 하지만 이음 공동체 안에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말씀을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바로 이음 공동체인데, 바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 변화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성도이기에 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멀리 떠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무엇입니까? 돌아올 때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의지, 그 믿음을 우리 또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인정했던 그 신앙, 그래서 무엇보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신앙적인 격려와 인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이것이 보아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세부적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네가 베들레헴을 돌아오고 우리 밭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의미예요. 지금 네가 내 밭에서 생계를 하고 있지만 오늘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그늘 아래 보호하기를 받으며 내게 산 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가밖에 안 돼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에서 비전의 사람 선발하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에서 우리 성도 어려울 때 당장 딜을 한 달?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성기밖에 못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성김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비전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느끼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느끼고 작정하는 그 마음은 물론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의 의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지 않고는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하도록 역사하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룻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 인정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의 신앙 가운데 오늘 이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냐? 룻의 신앙을 보니까 네가 힘든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 있게 부르십니까? 나 힘든데 나 괴로운데 왜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합니까? 나 힘든데 나 괴로운데 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왜 계속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날개 안으로 들어온 그 신앙을 주님께서요 인정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네가 방탕한 인생에 대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방탕에서 불구하고 들어오는 탕자가 들어오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탉의 병아리를 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이 되우셔서 여러분을 품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의 어떤 시가 또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룻의 행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부터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열매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열매 맺기까지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열매 맺기까지 사계절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 열매 맺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이루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배웠던 그 신앙과 믿음, 그 그녀의 결단, 어머니와 함께 정말 생명의 떡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서는
그 행실이란 말로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긍휼함을 오늘 룻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룻이 정말 베들레헴을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고백에 의지하여서 그가 행동했던 것이죠. 돌아섰던 것이죠. 바로 아버지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의 이 행실을 인정해 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가요. 그 결과 무엇이에요? 인정함으로써 그 결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기 나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아멘. 자, 보아스는 이 농장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농장 주인이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자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가족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가족을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는 나의 시탁 교제를 통해서 나의 가족으로, 나 믿음의 한 식구로 초청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미삭을 보리추수를 하는 그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아스가 자기의 식탁에서 룻을 초대하여서 함께 음식을 떼는 것,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스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는요, 가서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원래는 자,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이삭을 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한두 개씩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주우러 가서 하려면 얼마나 일이 힘드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거 냅둬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날아다니는 새와 다니는 짐승들이 먹으라고, 그들 생활하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삭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떨어진 이삭을 룻이 우리 받아서 따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으니까 뭐라고요? 이미 걷어드는 이삭 단에서 뽑아다가 듬성 놓으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한 사랑이죠. 룻은 그 사랑을 느껴 안 느껴요? 느끼죠. 티날 정도는 느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성도는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여러분 느껴야 하는 것이요, 체험해야 하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은요,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 보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 보면은 감사 절기가 이제 감사하라고 그래요. 수많은 감사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오죠. 여호와의 선하심,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할까? 이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감사는 이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과거에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해요. 현재 불평불만해요. 누리고 있는데 불평불만합니다. 미래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장교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죠. 이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믿음이 떠나간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믿음을 시작했는데 어디 믿음이 떠나갑니까? 그들은 무엇이 없었을까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늘 소망이 있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 다른 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였고 소망 가운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셨으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를 서로 사랑한 것이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땅에 이미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에요.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는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푸드뱅크를 통해서 빵을 받잖아요. 맛있는 빵이에요. 이거 동네 빵이 아니고 고급 큰 백화점에서 납품하는 빵인데 바로 그날 저녁에 안 팔면 거긴 폐기하거든요. 네, 그걸 세일해서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브랜드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빵이죠. 그래서 그 빵을 제가 좀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받겠다고 해가지고 빵을 받아옵니다. 정말 이 빵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한번 받아올 때마다 가격이 400만 원 이상이에요. 비싼 빵이죠. 가격표를 제가 해서 영수증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빵을 이제 가져와서 포장해서 우리 성도 정교인들 광고를 올려요. 식당에 놔두고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가져. 그래서 그랬어요. 만나와 같이 가져가세요. 만나. 그렇죠. 그런데 한참 이거 제가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성도들 너무 흔해서 이거 만나와 같이 취급을 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거 빵을 받으면서 불평하는 게 아닐까? 살짝 염려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는데 불평하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고기도 달라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풍성한데 이 풍성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큰 불평을 가지고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요. 예배당 수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를 할 거예요. 좀 많이 내려오는데 힘드시죠? 엘리베이터 공사도 할 거는데 다 이루잖아요. 그 전에 불만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다 하니까 이제 다 잘 누리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불만이 우리까지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막 교회 악기도 사고 했는데 이제 뭐 필요하다 사줬는데 좀 쓰다 보니까는 또 다른
퀄리티를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또 바라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잠잠히 생각하면 이것도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공사도 힘들었어요. 지금 예배당 수리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진 것도 어떻게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게 지었는데 그냥 우리가 비만 새지 않는 공간만 있어도 감사하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도요 우리가 불평으로 바뀌고 또한 우리가 불만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련의 루스의 가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루시에 이삭을 줬는데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주는 양이 한 에바라고 했어요. 한 에바는 한 푸대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넉넉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들이 어떻게 호의를 받았어요. 누군가 우리는 호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의가 결국 한 사람의 긍휼함 때문일까요? 정말 이 한 에바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사람의 호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배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간증했지만 실제 제가 경험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하면 목사님 뻥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뻥 같아요. 근데 제 눈으로 봤어요. 좀 약간 비속어를 써서 그러는데 잠 깨시라고. 저 우리 영등포에 있었어요. 저 도림동에. 그때 교회는 지하 교회였고 참 목회하기 힘들 때였죠.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때는요 옛날 전도사님들은요 사례금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밀가루 한 푸대 이만 밀가루 한 푸대 하고요 그 당시 10,000원을 받았대요. 근데 보름이면요 다 떨어져요. 애는 있고 그럼 밀가루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요 수제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제 수제비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수제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근데 맛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참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가장의 부모가 힘든 건 뭡니까? 나는 굶어도 되는데 자라나는 자식들 굶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지치는 것이죠. 지쳐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나 이제 목회 그만해야겠다. 애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며칠을 굶고 있는데 다시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대. 나 일한다고. 그만하겠다고. 원래 원로 목사 전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 8시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아침 8시에 오토바이 하나가 쭉 오더니 집을 뻥꽉꽉 두드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는데 그때 제가 뒤따라갔거든요. 그러더니 하이바슨 아저씨 딱 내려 오토바이에서 뭔가 싣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 여기 교회예요? 여기 목사님 사세요?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은 교회는 아닌데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겨우 찾아왔네 이러더라고요. 겨우 찾아왔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성북동에 산대요. 자, 영등포는 지금 한강 아래잖아요. 성북동에 사는데 새벽 기도를 싸는데 새벽 5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 굶고 있다. 내 종이 굶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환상 가운데 주소를 보여주더래요. 주소지를 보여줘. 그래서 자기 그것이 잊질 않아서.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주소 쉽게 외워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소가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서 굶고 있다니까 쌀을 가지고 가라니까 혹시 하면서 쌀을 싣고 오토바이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있냐고 교회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건 여러분 기적을 봅니까?
아멘.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의 가정을 알아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물론 그 사람도 감사하죠. 그 수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한 자신의 돈을 썼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들도 감사해야겠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니 인도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 눈으로 봐야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루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 보았어요. 하지만 한 애받침을 내가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의를 받을 수 있게끔 역사인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 영적을 얻으면 그 작은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롯이 가져온 곡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믿음을 행한 세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선대한 보아스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나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회원들을 모집할 때 1년직으로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1년직이에요. 오래 안 놔둡니다. 그때. 그래서 1년직에 하면 알아서 회원 적으시라는 거예요. 또 회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 받은 은혜만큼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어느 누군가 내가 선대하고 내가 섬기기 위해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미가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같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하반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무엇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가 기업을 물을 잃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나왔고 각 지파 하나님의 기업이셨어요. 그 기업을 다른 지파가 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그것이 바로 경계라는 것이었어요. 경계. 그런데 여러분 이을 대가 자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컨대 삼형제가 있어요. 형이 결혼했어요. 이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 둘째한테 시집가는 것이에요. 그 둘째 시집가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첫째 형의 아이예요. 이 형의 아이의 기업을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가 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게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친족이었던 것이에요.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복은 곡식이나 많이 얻어온 보리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있을 수 있다고 모르고 생각하였고 영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추수해봐야 한 40일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40일 이상 추수 먹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40일 먹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1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추수 오기까지는. 그럼 다음 추수 오기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곡식을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룻의 입장이라면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 줍고 남의 밭에서 또 이삭을 줍고 해서 어떻습니까? 1년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아스의 밭에만 이삭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보아스에 집중하라는 것이요.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요. 주만 의지하라는 것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나의 논리와 나의 계산으로 이거 가지고 다 살 수 없는데 딴짓거리를 해요. 딴 일을 합니다. 물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맨으로 두지만 늘 사이드를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A 플랜 아니면 B 플랜, B 플랜, C 플랜으로 다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론 지혜롭게 B 플랜 준비할 수 있고 C 플랜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만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우리가 출소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더더 끝까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말하면서 룻에게 다른 말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의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 한 손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여기에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축복과 끝을 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힘들어요? 십자가 아래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그 사람 통해 배후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군가? 나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숨을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숨을 뜻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공급을 여러분 딴 길로 갖지 말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간 정말 붉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받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받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 앞도 보이지 않는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힘들 때 이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공급해 주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나아감으로써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고 또 회복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수평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불완전하고
아우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술 뜻을 우리가 아버지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회복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영적인 눈이 밝히 떠서 정말 하나님의 숨뜻을 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사역의 열매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여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일련의 모든 인생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열매를 따먹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위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실패되는 아버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오시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불완전한 우리의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그 불완전 가운데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힘을 내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여니까 우리들이 당장 필요한 먹을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우리 또한 회복되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숨을 뜻 가운데 순종하며 또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자 감사헌금으로 아버지여 성경헌금과 또한 신방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또한 1,000번제와 온라인과 주전과 또 구역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아버지 제목마다 드는 예물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당 수령 헌금을 드리는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장막을 세울 때 남녀노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여 섬깁니다.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구제헌금으로 임격태 장로님 유지영 권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게 하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복된 삶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새 자녀가 있사오니 자녀마다 그 믿음의 신앙과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주의 복을 통하여서 또 창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장로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특히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 땅 우리 부모님들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앞으로 천국 갈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우리 부모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거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